우리 선생님. 봉숭아학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죠. 아니, 미란 씨 네. 만년 복학생. 네. 너무 뵙고 싶었어요. 네. 아니, 클레오파트라 같아요. 목걸이 때문에. 야,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진짜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신민 선생님이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목 여기 피가 좀 안 통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아니, 지금 목걸이 때문에 살짝 목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거북목 살짝. 짱구 눈썹 어떡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정규 씨도 미남이 돼서 갑자기. 예. 그 눈치채셨어요? 예, 진리가 알아봐요? 진리가 많이 웃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네. 베드로를 불렀어요. 네. 예.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실수가 많으십니까? 예? 베드로님도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래갖고 뻥 해갖고 있는데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요즘에 자꾸 천국 갈 사람은 지옥 보내고 지옥 갈 사람은 천국 보내고 그런 사무차고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예수님 다 한국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 그랬더니 성형을 하도 해서 사람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옥에 보내도 네.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왜요? 찜질방 때문에. 유황불. 유황불 뜨뜻하게. 우리 선생님 달라지셨네. 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유머러스해지셨어요? 노력하는 중이에요. 네. 세상에 하도 재미없어서 네. 그래갖고는 저라도 한번 웃겨볼까, 일조를 할까, 살신성인일 할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오늘 수업 요한복음 41강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서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네. 말씀. 네. 우리 정규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는 아니구나. 오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어요. 내일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날, 내가 지은 죄로 고통의 쓴 잔을 마시는 날, 나의 모든 시간과 계획과 사고와 생명이 다하는 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날이 밝기를 오히려 기다리며 애써 태어나려고 다시 한번 나를 달랜다. 내일 내가 달려야 했던 그 언덕에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예수라는 그가 내 대신. 다시금 주어진 내 생명, 그 많은 시간들. 주님, 난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못 박혔던 그 자리에서 두 팔을 벌려봅니다. 이것은 한 무명 시인이 쓴 바라바의 심정이라는 시예요. 네,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오늘 본문에서 바라바가 누구인지 나와 있죠, 그죠? 네. 네. 강도래요. 강도. 네.
누가복음 23장 19절에는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예. 그러니까 바라바는 당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로 네. 십자가형이 확정된 인물이에요. 네. 예.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고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네. 빌라도는. 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여간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택하게 했어요. 그래서 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네. 네. 예. 이거는 그 옛날 그 유월절이 처음 제정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를 갖다가 이렇게 패배시킨 다음에 네. 그날 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네. 그 피를 문설주에 네. 바르라 임방에. 네.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넘어갔다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어린 양의 피가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이냐 유대인이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네. 그 피를 칠했느냐 안 칠했느냐. 네. 왜 칠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기 때문에 칠하는 거죠. 네. 네. 믿음이 관건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구워 먹고 그 힘을 얻어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은 구원을 상징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구약의 그거와 연결되는, 직접 연결되는 어린 거예요. 양이 예수네 진짜. 네. 네. 그래서 이제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는 죄인을 석방하는 관례가 있어요. 우리도 8.15 해방 그쵸. 특사 뭐 이런 네.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라바가 석방되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형을 받게 네. 되는 거예요. 바라바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제 정말 죽을 날을 손꼽아. 이제 내일이면은 6월절, 그렇게 하는데 느닷없이 석방당했으니까, 그죠? 네. 영문도 모른 채 나왔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돼요. 도대체 왜 그랬는가. 예. 예수라는 사람 대신에 자신이 석방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최초의 사람이 돼요. 그죠? 네. 아, 구체적인.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썽쟁이들만 찾아다니세요. 그래서 요한이 형은 그렇게 예. 찾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우편에 있는 그 강도를 또 살리잖아요. 네. 그렇다고 말썽을 열심히 피우면은 안 되겠고요. 네. 하여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네. 진짜 여행은 시작된다. 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신 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잘 믿고 복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네. 축복. 네. 훗날 이 바라바는 문학과 영화의 소재가 되는데 스웨덴 작가 P.F. 라게르크 비스트라는 사람이 바라바라는 소설을 썼어요. 오. 네.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네. 네, 저도 그걸 몇 번 봤어요. 기억이 생생해. 이 바라바라는 소설로 1951년 노벨상을 수상하게 돼요. 오. 문학상. 오. 네. 뭐 멋있죠, 그죠? 네. 근데 라게르크 비스트는 바라바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으로 그 영화 소설을 끝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이 네. 아무런 변화가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네. 생각나죠? 네. 예, 뭐 다 잊어먹었겠지만 하나, 일주일 전에. 하나 되게. 그렇죠. 하나 되게. 네. 그리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네. 그 유명한 기도를 해요. 네.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제 떠나셨어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갖은 고문을 당하시고 하여간 신문을 당하시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의 여정이 시작돼요. 네. 비아 돌로로사는 뭐냐 그러면은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길. 그 저기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은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네. 그거 보면은 네, 시장통이에요. 거기서 이제 팻말이 하나씩 써 있어. 여기서 뭐 물을 마시다. 여기서 쓰러지다. 예수님이 여기서 채찍을 마시다. 뭐 그런 표시가 있는 길을 따라서 가게 돼요. 하여간 비아 돌로로사. 네. 그리고서 갈보리 언덕은 지금은 네. 예? 모든 기독교 종파들이 네. 거기다가 서로 네. 네. 교회를 지어갖고는 아. 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갈보리 언덕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 하여간 이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어요. 네.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지켜보는 거예요. 네. 한편으로는. 네.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네. 예수님의 가시는 그 비아 돌로로사를 보게 된다, 만나게 된다.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순간 도망쳐버린 제자들, 네. 끌려가는 예수님을 면발치에서 쫓아가던 베드로, 예.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가지고 놀던 군인들, 밤새도록 예수님을 들들 볶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날이 새자 예수님을 세워놓고 공총회를 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네. 사내들은 그 당시에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 했던 빌라도 총독 등등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게 돼요. 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을까, 빌라도는? 빌라도는 그 석방하려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골치 아파서 그런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로마 식민자였기 때문에 네.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형시키는 것도 로마 총독의 권한이지 네. 왕의 권한이 아니에요. 네.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인 거예요. 네?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골치 아파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려요. 네. 그러니까 넘겨받은 헤롯 왕은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하니, 예, 기뻐했어요. 헤롯이. 왜 왜 기뻐했을까? 기뻐했어요? 그죠? 의외죠. 그러니까요. 예. 너무 보고 싶어서.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다. 기가 맞췄네. 그러니까 유명세가 있으니까. 연예인 만난 네. 기분이었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예요. 아. 예, 데이비 카퍼필드로 생각한 거예요. 아, 소문을 너무 익히 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가 보시라. 하여간 헤로드 왕은 예수님한테 그거 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흥미를 잃어버렸어 헤로드 왕. 그래서는 예수님을 희롱하고는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낸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일이 네. 하루 밤 사이에 일어났다는 걸 생각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혀 갔어요. 그 다음에 왔어요. 네. 예.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갔어요. 네.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예.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가룟 유다는 이러고 그 하여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거야. 하룻밤 사이에. 엄청 피곤하셨겠다. 예. 그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진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확정되고 채찍으로 39대를 맞아요. 그리고 그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십자가 무게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예. 마침내 예수님의 몸은 무거운 십자가 밑에 깔리고 말아요.
빨리 일어나라는 로마 군인의 무자비한 채찍이 쏟아졌지만 예수님은 도저히 일어서실 수가 없었어요. 마침 가장 가까이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 예.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로마 사람은 아무나 불러서 유대인이면은 네. 이 짐 지고 나 따라와. 어디까지? 오리까지. 그러니까 2km까지는 그렇게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하인 노리듯이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도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네. 그리고 나서 하여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긴 과정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 지금 중대장급이죠. 네. 그 전 과정을 다 지켜보게 돼요. 백부장이. 맨 마지막에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토로해요. 이는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곤경에 대처하는 그것을 보면은 그 인품이 드러나게 돼 있는 네. 거예요. 네. 예? 네. 예,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미란 씨를 좋아해요. 야, 미란 씨는 벌써 10년 됐어. 예. 네. 그 10년의 곤경을 잘 이겨내셨군요. 그렇죠. 지금까지 참고 견디면서 심 목사님, 심 선생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심 선생님은 좀 웃긴데요, 지금. 아니, 그런데 네. 이제 미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란 씨가 어린 시절 가난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거를 진짜 신앙으로 이겨낸 그거를 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멋있다. 제가 이 목사님하고 이런 관계예요. 오늘 목걸이 거실만 하네요. 네. 저희 카운셀러세요. 네. 그런데 이 비아돌로라사는 예사의 길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30년 전에 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네. 예, 그죠? 네. 당연히 그렇지. 서른살에. 그러니까 40일째 되는 날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요. 율법에 따른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요. 네.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네. 누구게요? 자, 글쎄요. 그럼 해줘야 돼요,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앞으로 중요한 역할. 네. 네. 그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모르면 무조건 시몬이라 하면 돼요. 네, 시몬 하려다 참았는데 진짜로. 아, 진짜 시몬이에요? 네, 구레네 시몬, 뭐 시몬 베드로, 그다음에 시몬 할아버지. 시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네. 시몬. 네. 시몬. 네. 정답. 그 있잖아요. 네. 그분이 네. 그 시몬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보자 마리에게 청해서 한번 안아보기를 원했어요. 네. 아기를 품에 앉자 그분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런 말해요. 주제요. 하나님이시여. 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진리하고 똑같아. 그렇죠. 쉬도 하고 그러는 네. 거야.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임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발.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태도예요. 예? 제가 늘 얘기해요. 여행 중에 없으면 어떻게? 참고 견뎌요, 네, 그죠? 그렇죠. 왜요? 집에 가면 다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풍요의 심리예요. 풍요의 심리. 네.
빈곤의 심리. 네. 나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빈곤의 심리 맞아요. 속에서 사는 거예요. 네. 이 말에 마리아는 저기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보라, 이제 그 시몬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마리아한테 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네. 또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때 보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흥하고 망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짠해, 예, 슬퍼. 그러면은 나는 흥하는 것일까? 이제 그건 두고 봐야 돼요. 네, 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났어요, 그죠? 예.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니면은 2000년 전 한 사나이의 고난일 뿐입니까? 그저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생각들은 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해도 상관없어요. 좀 마음이 아파. 수많은 생각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흥함과 패함이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 자기 마음을 체크하셔야 돼요. 네. 체크하셔야 돼요. 네. 그 정규 씨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까 그 바라바 이야기와 조금 연결지어서 목숨을 빚진 어떤 좀 그런 마음. 아, 그래요. 좋다. 예.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토로했던 로마 백부장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참 확실히 못하겠네요, 그죠? 모르겠죠. 예. 우리가 천국 갈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요. 위험해요, 언니.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잘 그렇죠, 잘 살아야 당연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예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네. 예. 구레네 시몬이 가장 올바르게 반응했어요. 네. 구레네 시몬.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토로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될까? 그게 또 아니죠. 예, 그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된 것이라며. 네. 예.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서 제가 자녀답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네. 바꿨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으로 알고 네. 향유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살면은 두 가지 반응이 하나는 감사와 향유. 그렇죠. 누리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해 보면은. 맞아요. 예, 누리지를 못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네. 그 사람이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자, 그러니까요. 지금 같으면은 어. 십자가 처형당하고 인터뷰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럴 텐데 네, 네. 이거는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기록한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현장 알았지? 취재를 한 게 아니에요. 네. 예. 로마서에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로마서 16장 14절.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네.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훌륭한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루포. 예. 예. 루포예요. 아들. 예. 자, 이게 참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인 아내. 거예요. 그렇죠. 야,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 또 열심히 그렇게 예, 사역했구나.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 네. 네. 그러니까 루포하고 바울은 동년배일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구절 속에 담긴 얘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에 위치한 오늘날의 리비아에서 트리폴리예요. 아, 네. 트리폴리. 예루살렘에서는 육로로 2,000km, 바닷길로는 1,000km예요. 와. 네. 굉장히 먼 것이에요. 와. 그 먼 곳을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된 이유는 네.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는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네. 유월절에는- 자기 평생에 네. 절기 중에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배 드리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그 먼 길 네. 가기 위해서는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평생 여행 중. KTX도 없는데. 네. 이게 천신만고 그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왔어요. 네. 네. 감격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냥 뭐 가슴이 뛰고.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에 왔다가 봉변을 당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십자가는 최고의 저주 자체예요. 와. 십자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요. 네. 그것을 지라고 했을 때 구레네 신문은 기절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 왜 이렇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가 놀러 온 것도 아닌데. 예. 하여간 그렇지만 명령이니까 네. 지고 간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네.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네. 투덜투덜 됐다가 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가 근데 사람들이 막 울기도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뭐 박수치고 여러 반응을 보는 거예요. 네. 곁에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네. 피 흘리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괴상할까? 그렇죠. 궁금증이 들겠죠. 그러고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데 뭐예요? 전혀 다른 제수들과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죠? 네.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문용어로 오도방정을 떨 때 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느낄까? 내 자녀가 뭐라고 생각할까?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진짜 제가 생각해야 네. 할 그런. 애기 키우는 미란 씨. 네. 그죠? 네. 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시길래 이런가? 하여간 시몬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다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백부장까지도 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신앙의 사람 시몬은 네. 하나님 제게 왜 그러세요 하는 생각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네. 그죠?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인지 안 알아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고서는 알아봤단 말이에요. 네. 아, 이런 분이셨구나. 아, 그런데 3일 후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네. 그러니까 기절할 거 아니에요? 기절할 네. 거. 예.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 소문에 이제 진이 그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 집회를 다닐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네. 얼마나 대박보다도 네. 하겠어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요즘처럼 네. 자기 그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또 이거 벌로 다니는 약장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간 시몬은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길에서 거기 생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접고서 사도 바울을 따라가서 전심전력으로 온 가족이 사도 바울을 도우니까 얼마나 훌륭했으면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 보고 내 어머니시라고 네. 할 정도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트리폴리. 네. 그러니까 한 가족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트리폴리가
북왕구, 북아프리카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거기. 그분으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흑인이에요. 성 어거스틴이요? 성어.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까만. 그게 뭐냐 그러면 다 구레네 시몬이 퍼트린 복음의 씨앗이 그 해갖고 거기가 유명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가 다 북아프리카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진짜 회심이 끼치는 변화가 끼치는 그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진짜 그렇네요. 간과해서는 안 돼요. 또 이래서는 안 돼. 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과 성공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행복과 성공은 목표가 아니다. 명심하세요. 그냥 성실과 정직의 한 결과이다. 네? 그러니까 변화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 안에서 성공도 일어나고 행복도 이루어지고 자아 실현도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한 나오는 거예요. 또 다 그걸 또 목표로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제가 맨날 비장해지지 말라 그러죠. 그냥 정말 사람들 재수 없어 하는 예수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말? 그러니까 감사와 향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아셔야 돼요. 예. 자, 이제 결론이 나와요. 시몬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위한 구원이라는 거 알아요. 마음 아파요. 끔찍해요. 그죠? 정말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저런 고초를 당하셨구나.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됐다고 생각하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기득권에 코박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걸 보고 속 시원해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우리도 가슴 아파해요. 그런데 우리도 가슴 아파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비장하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아파도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장군도 그 백부장도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자기의 감동에 반응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도 너무 많아 그런 게. 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그가 누구시며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알아보아요.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내 생각과 그분의 가르침이 충돌해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내 생각을 따라요. 에이 그래갖고 21세기에 어떻게 살아요? 아니 일용할 양식에 감사라. 아니 21세기에 봉지쌀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고요. 예? 그런데 시몬은 자기 생각을 버려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반응한 사람 시몬을 성경은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그러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철학, 내 가치에 반응하고 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에요. 첫째는 피스톤. 자동차 피스톤 끝도 없죠. 두 번째는 동의하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쵸. 예수님의 생각에 끝까지 동의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예.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요즘에 제가 읽는 책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용어들이,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하여간 이거예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의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삶의 의미 있죠. 네.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의미를 찾죠. 네. 그렇죠. 이것이 과연 맞아요. 근데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발견되는 거.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네네. 이렇게 행동하라. 네. 네. 지금 빌라도 앞이나 헤로도 왕 앞에서 네. 변명을 안 해요. 네. 죽을 줄 알면서도. 어. 그것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태도적 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태도. 참 네. 어려운 얘기다. 네. 태도적 가치는 뭐냐 그러면은 네. 수지 씨. 네. 이순신 장군이 네. 이제 12척의 배가 남았죠. 네. 자기가 질 줄 뻔히 아는 거야. 네. 그죠? 네. 아니, 자기가 불리하다는 건 뭐 누가 봐도 그렇죠. 그때 태도적 가치가 죽으면 죽으리라. 네. 예? 그리고서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태도적 가치예요. 살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변명하지 말아라. 너를 두분 합리화하지 말아라. 그런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제시해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도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은 내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고 네.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어떤 성취로 바꾸려고 하는 것. 네. 그게 태도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태도적 가치. 내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태도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절체절명의 그 불리한 위치를 다시 바꿀 수 있는. 다 해서 태도적 가치일 때는 거기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네. 절망하고 끌탕하고 네. 그 다음에 애걸하고 그런 구질구질한 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적 의미를 알 때는 네.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네.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그러면은 제가 견지라는 말을 언제나 좋아한다 그랬어요. 네.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본다는 네. 말이에요. 그러면 보인다는 거예요. 태도적 가치. 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아무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래도 하고 그러지만 네. 자꾸 단순하게 감성에 호소해서 네. 이렇게 끌려다니게 해서는 안 돼요. 네. 네. 아. 알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삼일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네. 만드는 노래와 연극과 그 가사 이런 것들을 네. 창조해낼 수 있어야 돼요. 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오늘 미라니 누나가 되게 오랜만에 청강생으로 왔잖아요. 오늘 진짜 스펙타클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나는 그 구레네 시몬이 네. 진짜 십자가를 이렇게 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살면서 인생의 고난을 십자가에 비유하거든. 네. 내가 요새 십자가를 지고 있어. 네. 근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네. 진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되네. 그러네. 거기 딱 왔어 지금. 먼저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갔을 때와 헤롯한테 갔을 때 그 태도적 가치일 때 아무 말 하지 않으셨던 동일하죠. 거.
그 부분이 너무 감동이고 그다음에 또 구몬 저기 그러네. 구레네 시몬 이분 동안 태도적 가치가 저는 나와서 이거 이렇게 했을 때 그 태도적 가치의 그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그렇지. 그 두 분의 심정이 막 가면서 마음이 나는 아프고. 진짜 반성을 많이 했던 게 딱 한마디. 정말 진정한 회심을 하면 내가 정말 진정한 그 시몬처럼 회심을 했다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완전 바뀌게 하는 그 인생이냐. 빛이 됐을 텐데 내가 과연 진정한 회심을 한 건가에 대한 반성. 이미 이 강의에 앉아있던 자체 어깨 좀 피시고 딱 그렇죠. 그러면 이 변화가 있어요 이미. 이변아? 네. 참 오늘 들은 강의는 진짜 우리가 참 많이 깊이 생각해봐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시다. 실전을 네. 세상을 향해서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이하돌로로사 태도적 가치 에티튜드 월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벨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강림, 2번 언어 혼잡, 3번 흩으심, 4번 홍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